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다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쓰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언행에서 나오는 됨됨이나 능력이나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믿는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특이하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과 믿는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온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 가운데 살면서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하고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므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중반쯤 가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기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로와 베드로 이야기,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으로 오늘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야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 그들이 팔고 있는 소와 양들 다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쫓겨난 장사꾼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이 성전에 대한 집착,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1장에서 2장까지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이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중환자로부터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자들을 아마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했을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기적만 보고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3절 본문이 이야기하는 표적들을 보고 믿은 자들과
그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그 사람들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두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뜻한다고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야. 장사꾼이야, 제사장들이야, 서기관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만난 모든 자들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23절, 24절에 많은 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저와 똑같은 인류를 뜻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이들이 원문인데 25절에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23절에도 24절에도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요한복음에 읽는 우리 모두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사람, 여러분과 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 부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23절 끝에 믿었으나라고 그러나가 나오는데 사실 원문은 그러나는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상반절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아무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구절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기가 차려 드시고 늘 혼자 텐트에서 주무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셨다는 같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들이 믿지 않으셨다라는 게 이 헬라어 원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었다라는 이 단어는 24절에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왜 앞절에서는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뒷절에서는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더 정직하게 원문 그대로 표현이 살리면 저는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려준 밥을 드시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식사하셨고 늘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 이해는 누가 증언해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인간의 타락하셨을 때도 계셨고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특한 생각도 하고 가끔은 이쁜 짓도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람 안에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정확히 그 순서와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과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지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너 신뢰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대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이분도 믿고 저분도 믿고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듯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사랑을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과식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믿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악한 동기와 생각들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자주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거룩할 것이라고 아무 흠도 없이 내가 너 신앙 지킬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철석같이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이유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고 버림받을까 봐 내가 그 사람 안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도 또 회개하고 7번씩 70번씩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어리석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범죄하고 저질러 버리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그분 예수님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실 능력과 아량이 예수님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찾아와서 방해할까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 인정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몸이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시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소리내고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더 주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봉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그 사랑하는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듣기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말씀이 응답하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면서 이기면서 담대히서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큰 희망이 됩니다.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